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은 확 달라지게 됩니다. 늘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늘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매사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옛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과 어울리고 함께 행동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특성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동질성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과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동조화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듯이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친구라 그러셨는데 주님의 친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또 살고자 또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늘 주님과 또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족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들은 다 형통의 복을 받고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방 민족을 따라가고 이방 족속의 우상을 믿고 따라갈 때 언제나 그 이스라엘 민족은 환난과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고난을 겪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이 성도는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우리에게 또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실되게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진실되게라는 이 말은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들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언제 감동을 또 느끼게 됩니까? 그 상대방으로부터 진심을 느낄 때 우리는 감동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한 또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 이들이 나에게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고 나를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은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진심이 전달되면 그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은 또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온갖 미사 여구를 쓰면서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척해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진심이 담긴 진실한 믿음, 진실한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왕이 된 후에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가 왕으로서 어떤 소망이 있느냐 소원을 나에게 아뢰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 백성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또 다가왔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여러 재물 또한 솔로몬이 이런 많은 왕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그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자기는 너무나 연약하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기에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이 또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졌습니다.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기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나눠준 이 달력이 있는데 그 11월 달에 그 달력 문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여러분, 우리가 비록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화려하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진실되게 우리가 살아가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귀하고 아름다움을 주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나름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또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반대로 내가 세상과 가까워지면 나는 세상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이 인간관계의 그 거리를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이 거리가 밀접 거리입니다. 이 밀접 거리는 약 45cm 정도 거리입니다. 이 밀접 거리는 부부나 연인 같은 친밀한 그 사람들과의 간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팔만 뻗치면 그만 닿을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입니다. 다음 두 번째가 개체 거리가 있습니다. 이 개체 거리는 약 한 45cm에서 120cm, 약 1m, 20cm 정도의 그 거리인데 이 거리는 주로 가까운 친구들, 바로 우정의 거리라면서 내가 좋아하고 상대방 나를 좋아하는 그런 친구 간의 이 또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회의 거리가 있는데 이 사회의 거리는
1m 20cm에서 약 3m 60cm 되는 거리인데, 이것은 이제 업무적 형식적인 그런 또 교제 거리, 회사 동료라든지 또한 뭐 동네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공중 거리가 있는데 이것은 360cm 이상, 3m 6cm 이상의 거의 무관한 그 이상의 이제 거리인데, 그냥 우리가 지나갈 때 보이는 이 사람들, 일반 대중들, 군중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넷 중에 나는 어느 거리에 해당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 좀 밀접한 거리에, 하나님과 애착 관계에 있는 그 거리에 있는가? 아니면 그냥 공중거리, 그냥 군중들 그런 거리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것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이 3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 사회는 전염병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거리두기를 이제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전염병 방지 위해서는 좋은데,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도 점점 거리를 두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교회 오기를 좋아했는데, 그만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에 우리는 심각성을 느끼고 또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힘입을 수 있는 그런 또 이 관계로 우리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보게 되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받으시고 이루시는데, 근데 어떤 자의 하나님 되십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로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자, 여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하나님 주의 자녀가 기도할 때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기독교 이 간증집에 나온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인데, 이 집사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이 시계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이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열이 나고 심하게 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또 먹었지만 오히려 더 심해지고 효과가 없었습니다. 구토까지 하면서 남편이 너무나 힘들어하자 병원에 가서 이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이 검사 결과가 뇌수막염이라는 그런 진단이 이제 나왔습니다. 남편은 3일 만에 혼수 상태가 되고 중환자실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손발이 굳어지고 산소 호흡기가 끼어졌습니다. 의사는 이분은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할 가망이 없습니다. 다시 깨어나도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80%가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때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지인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 집사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내 남편을 다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기도한 지 한 3주차 가게 되었는데 이 남편의 손발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의식을 괜찮지 못했지만 손발이 움직이며 반응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기도하시러 가시는구나 하면서 이 집사님은 교회 가서도 기도하고 또 아침마다 기도하고 간절히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이 병원비 이제 중간 계산을 해라 이런 또 청구서가 왔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으니 또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기도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남편 병원비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가게에 한 중년 신사가 오더니 자신이 이 롤렉스 시계 진품을 꼭 사야 되는데 그 시계를 5개 필요합니다. 그것을 조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 시계를 이제 구매 요청을 하면서 집사님이 하나님께서 이런 분을 보내서 남편도 병원비를 해결해 가시는구나 하면서 이 롤렉스 시계를 이제 5개를 이제 팔았더니 다 병원비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남편이 또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도했는데 한 6주차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꾸 마음에서 아멘 아멘 이렇게 자꾸 나오더랍니다. 설교 내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했는데, 예배가 끝나는 병원에 갔더니 남편이 그 의식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간증의 또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열쇠요, 가정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요, 무엇보다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기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0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 다 멸하시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중국의 이 만리장성 보면 높이가 8.5m가 됩니다. 또한 폭도 6.5m가 되고 이 길이가 무려 6,400km나 됩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는 북쪽에 내려오는 흉노정을 막기 위해서 쌓았는데, 근데 그때는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명나라 때 또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더 성을 이제 쌓은 것이 오늘날의 규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주에서도 유일한 지구의 건축물이 만리장성이다 이렇게 비행사들이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엄청난 규모로 만리장성했던 이 명나라가 쉽게 이 만리장성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몽골에 무너지고 말하는데 어떻게 무너졌는가? 적들이 공격을 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성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이 문지기들이 문을 열게 해서, 그래서 이 명나라가 만리장성이 뚫리고 함락되고 또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진 성곽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그런 또 쓸모가 없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키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또 건강도 또 물질도 자녀도 또 사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처럼 여러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21절에도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내 입이 바로 하나님의 영예를 말한다 했습니다. 이 영예는 빛나는 명예입니다. 바로 빛나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세상에 알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어린 소녀가 난치병에 걸려 병원에서 투병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할 수 없다는 것에 처음에 낙심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는가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영혼부를 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엄마에게 엄마 동네 사람들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이름을 좀 다 수첩에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이 소녀는 날마다 이 수첩에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평생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엄마에게 엄마 그 사람 교회 나왔어? 늘 이렇게 확인하고 또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에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기뻤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이 소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병실을 이제 정리하다가 이 소녀의 베개 밑에 한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 베개 밑에 수첩을 넣고 늘 기도를 했는데 그 수첩에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수백 명의 명단이 있는데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옆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해놓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 몸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텐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또 영원 생명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그 어머니가 또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이제 나는 무엇에 거기에 매달려 있는가? 인터넷 중독이나 여러 세상적인 것에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주의를 하고 싶고 이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이 4절 말씀에 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바로 평생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또 환경을 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이런 추적을 피해서 이 방랑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평안을 날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기브와 남쪽에 있는 돕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자신의 형편 또 상황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한 제사장에게 도움을 이제 받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예루살렘 왕궁 곁에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있는 그런 또 휘장 있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휘장 안에 거기에 또 함께 있으면서 모든 일은 다 뒤로 미루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도로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주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또 기쁨으로 그런 또 왕으로서의 또 생활을 바로 보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시간도 마귀는 호신탐탐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으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과 또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면서 우리는 더 주를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때에 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도 거하면서 진실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응답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한다고 말하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있는지요. 말과 행동이 다른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일편단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입고 하나님의 응답의 또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길 또 원하옵나이다. 우리 인생에 많은 장벽들, 내가 넘어야 할 산들이 늘 있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또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늘 성령 충만함으로 힘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